교회 가고 싶다. 코로나 나빠. 선생님도 보고 싶고, 전도사님도 보고 싶고, 주목님도 보고 싶고, 또 목사님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어. 나도 목사님이 뿅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에이, 원숭아, 너도 참. 어떻게 목사님이 뿅 하고 나타나니? 너 뭐 잘못 먹었니? 헐, 대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죠? 그만큼 보고 싶으셨다는 거지.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어딨어요? 우리 주목님은요? 목사님은요? 전도사님도 준목님도 또 목사님도 오랫동안 못 만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야. 우와! 언제요? 언제? 바로 5월 15일, 22일 토요일에 각 부서 담당 교역자님들이 우리 친구들 집에 방문해 주실 거야. 5월 9일까지 신청 기간이죠? 맞아. 전화 각 담당 교역자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우리도 신청하러 가자. 그래. 샬롬,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회학교 모든 교역자 분들께서 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방은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봄 신방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님들이 집마다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거리를 두고 문 앞에서 신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또 각 가정의 부모님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봐요. 샬롬. 수서부 매주 성경 구절 암송, 성경 봉독 말씀을 암송한 다음 녹음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전도사님 카톡, 문자로 보내주세요. 매주 달란트가 지급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주.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라, 그가 우리 구원하실 것이라. 나의 맘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주만 경배하리. 예수 나의 주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
나의 주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주 다스리소서. (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안녕 소서부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요즘 갑자기 비가 오더니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지난번에 너무 더워서 전도사님은 두꺼운 옷을 다 정리했더니 더 추워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그래도 얇은 옷을 더 입고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해요.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하나 낼게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전사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름 대신 사용되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맞아요. 별명입니다. 오늘 주인공도 별명이 있대요. 자, 우리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갈릴리 마을에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어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요한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참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요한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따뜻하고 단한 음성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 별명은 우레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레는 천둥과 번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필 예수님은 요한에게 왜 그런 별명을 지어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매우 거칠고 급한 성품 때문이래요. 그 별명과 관한 사건들이 여럿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을 준비하도록 몇 명의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한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다 거절한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에 요한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 불태워 버리자고 한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참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과학한 자기의 성품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말로 요한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요한의 이러한 성품은 가끔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했어요. 과학한 요한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높아지고 싶은 욕심까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때였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말했어요.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의미는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자신도 마실 수 있다고 큰소리까지 쳤어요. 이러한 요한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크게 화가 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급하고 거친 성품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죠.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른 죄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모두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요한만은 예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그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우리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예수님이었기에 요한은 그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주 괴로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서 있는 요한을 바라보시며 이제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성품을 잘 알고 계셨지만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켰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끝까지 모시고 살았대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요한의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가득 차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 요한을 기둥이라고 칭찬하기까지 했지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매일의 생활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록의 첫째는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후에 높아지는 욕심을 버렸어요.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했지요. 요한의 변화된 성품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되도록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언급해야 할 상황이 되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또 다른 제자 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만 자신을 적고 있어요. 예전 성품이었다면 아마도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도 자주 보였고 기록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기쁜 사랑을 체험한 이후로는 사도 요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사랑과 섬김을 정말 실천하여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변화된 자신의 성품을 통해 인정받은 사도가 된 요한에게 예전처럼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이제 그 별명보다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요한복음과 함께 그가 기록한 요한 1, 2, 3서 이 성경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가득하게 담겨 기록했어요. 그 내용에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사도가 된 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 일들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 기록 시기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은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심판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여주신 대로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대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이제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은 변했네요. 사람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과격했고 그렇게 거칠었고 또 남보다 욕심이 많아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끝없는 섬김으로 사도 요한은 변했어요. 그런데 요한만 변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전도사님도 그렇게 요한의 모습보다 더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때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도 냈고 또한 거칠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 주위 사람들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처럼 완전하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도사님은 걱정하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서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우리 짜증들의 모습을 각각 생각해보면, 스스로 생각해보면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때론 화도 내고 또 짜증도 내고 또 욕심도 많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도 할 거예요. 부모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늘 함께 해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 친구들도 인정받는 사람, 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볼게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정받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요한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거칠었고 과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요한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으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소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를 쓰고 그 전처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꿈을 꿔하는 우리 친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꿀팁.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